약속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입니다. 복. 여러분이 복을 받기 싫다고 여러분이 복을 안 받겠다고 해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장로교에서 말하는 5대 교례 중에서 성도의 견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복으로 이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안 받겠다고 해도 절대 그 복의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신앙의 기초 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 주려고 부르셨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복 주심으로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게 목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신자가 말씀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받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뭘 주며? 복을 주며. 근데 한 번 복 주면 서운해할까봐 복 주고 또 준다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원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땅이에요. 우상의 땅. 이방 땅이잖아요. 우상의 땅이에요. 완전히 우상들이 가득한 땅에서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을 또 부르시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명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거를 듣고 아멘 했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나섰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백성은 복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을 모아놓은 거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속한 이 백성들은 모두 다 뭐를 받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복받은 백성이다. 다시 한번요. 두드리시면서 하세요. 나는 복받은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낙심하는 경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일치하는데,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내 모습을 보면 복을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여러 위험과 문제가 내 주변에 산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진짜 복 받은 백성이 맞아? 이게 잘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복 받은 백성입니다 해도 내 삶을 바라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샌드 집사님 가게가 이번 주에 그 폭도가 새벽에 와가지고 막 깨고, 유리창 다 깨고, 맨해튼에
막 벽돌 던져가지고 깨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무섭죠. 왜 신자의 삶에 이런 게 일어나는가? 아니면 소담이가 갑자기 젊은 애가 쓰러졌어, 그죠? 정인영 집사님, 정혜수 얼마나 또 기도 많이 하세요. 또 수술 받아야 돼. 근데 이런 게 우리에게 딱 닥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내가 복받은 백성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복받은 백성이라 그런단 말이죠. 네가 복덩어리가 된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복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복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두 명 있죠. 한 명이 누구고? 아브라함이고, 한 명이 누구고? 욥이고. 복받은 백성이에요. 사실은 복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아브라함도 복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 또 누구도요? 욥도 엄청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욥처럼 사시라면 사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브라함과 욥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복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의 삶에 고난이나 고통이 없었어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 하면 그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목숨의 위해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됐단 말이죠. 그 왕한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하잖아요. 물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것도 있지만 아내가 큰 봉변당할 뻔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망정이죠. 조카가 잘 지내다가 배신하고 먼저 떠납니다. 삼촌 됐고요. 내가 좋은 쪽 선택을 할게. 아브라함이 물론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조카가 낼름 좋은 쪽으로 확 선택해서 갑니다. 배신감을 팍 느끼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복을 받을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게 먼지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라. 저 먼지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줄게. 풀이라도 있었으면 저 나무처럼 많게 해줄게 할 텐데 보이는 게 먼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먼지처럼 하늘을 봐 별처럼. 그러니까 그 땅은 풀이 없는 땅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조카가 어디래요? 야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자기가 먼저 택했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황무지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한테 서운한 감정이 막 치받는단 말이죠. 또 하나님 앞에 또 위로를 받고. 그런데 갑자기 자기 때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생전에 전쟁이 안 일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아브라함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조카가 다 잡혀가지고 조카 재산이고 뭐고 싹 잡혀가가지고요. 조카 구하려고 자기 특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전쟁을 해야 돼요. 조카를 찾아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뭘 겪어요? 기근을 또 겪습니다. 그 기근을 겪어가지고 아브라함 때 기근이 와, 또 전쟁이 와, 고향을 떠나야 돼. 아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요. 자식이 없어요. 몇 세에 부름을 받아요? 75세에 부름을 받는데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 자식이 없는 고통을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몇 세에 받으면 좋아요? 76세에 받으면 좋지. 왜냐하면 1년 딱 걸리니까. 하나님 몇 세에 응답하셔요? 100세에 응답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 언제 응답받아요? 25년 뒤에 응답받아요. 큰일 났어. 여러분이 우리 아들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했는데 25년 뒤에 붙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되는 거 봐봐.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25년 뒤에 결혼해요. 할렐루야. 안 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사실은 75세에 만나서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기를 낳아요? 100세 그 약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복이라고 할 수 없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복의 완전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말할 수도 없죠.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욥 하면 복 받은 사람은 이거지만 욥이 어떻게 해요? 자식이 10명 있었어요.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게 얼마나 큰 상처예요. 네, 10명이 한꺼번에
같이 앉아있다가 그냥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한순간에 다. 여러분, 돈이 있는데 갑자기 사라지면 절망이 되죠. 가게에 있다가 갑자기 가게가 어려워지면 절망이 오죠. 근데 어느 정도 부자면은, 그러니까 내가 가게 2개 있다가 하나 사라지면 좀 힘들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부자였다가 망하면 완전 절망할까요? 욥은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건희급이죠, 이건희급. 근데 이건희급이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화! 그러면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은 새벽같이 기도를 했다면, 욥이 매일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따지면 매일 새벽 기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망할 수 있어요? 아니, 하루아침에 망했다니까요. 자식이 죽고, 게다가 자기는 피부병 암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벽돌을 깨가지고 기와장으로 막 그냥 긁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피부암 같은 거 걸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여전히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와 이름만이 영광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당신 있는 거 맞아! 막 소리치고 나를 죽이시지 막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복을 우리가 받으라고 하면은 큰일 나겠죠? 아브라함이나 욥보다 더 큰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성경은 분명히 복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나 욥이 그의 삶이 진짜 복받은 인생이에요? 아닌 것 같죠? 고난의 인생처럼 보여요. 사건 사고도 많고 죽을 고비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는 복의 증표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상징입니다. 사실은 그 복을 다 누렸어요. 다 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고난이 그 요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은 결국 어떻게 해요? 복으로 귀결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어떻게 해요? 복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2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복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결국 복으로 귀결되더라. 100세 때 비로소 그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손의 대가 흘러가게 되더라. 결국 그 자손에서 누가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믿음의 백성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도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참아내셔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따라하세요. 기다림, 그 다음에 인내. 이 2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 그랬더니 딱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우시지요?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조금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조금이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으나 25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25년을 하진 않으시겠죠. 우리에게 25년 하진 않으시겠죠.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오래 참음 속에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뭐예요? 반드시 복으로 귀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의 선물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보호해주는 백성 맞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래 참을 때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결국에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욥이 결국에는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다 갑절로 받아냈어요. 갑절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바를 다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복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다 채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복이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 복을 채워 주시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그 조건은 뭐냐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이 오면 쉽게 뭐해요? 좌절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복, 여러분이 그 안에 있으면 좌절할까요? 좌절하지 않을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요. 75세, 85세, 90세.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죠. 그러니까 사라가 웃어버린단 말이죠. 천사가 와가지고 아기를 가질 거라니까 사라가 웃어버려요. 내 나이가 90. 진작 주시지, 진작. 65세 때 주시지. 하나님이 그때 불렀잖아요. 사라 나이가 65세 때, 아브라함 나이 70, 10살 차이니까. 그때 주시지 차라리. 내 나이 이제 90 됐어요, 됐어. 90. 웃어버린단 말이죠. 그때 갑자기 뭐라 그래요? 너 웃었어? 놀래가지고 안 웃었는데요? 아니 네가 웃었어. 네 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었어? 너 그러면 아들 이름 웃음이라고 지어. 그래서 아들 이름이 미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복이 더디게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참고 기다리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믿음이 더 깊어짐을 보였어요. 그 절정이 뭐예요? 모리아산이죠. 그 절정이 모리아산이에요. 100세 때 아들을 얻었더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커가지고 이제 다 성산이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120세 때니까 아브라함이 대략 120세 넘어지고 대략 그러니까 이삭이 한 15세 정도 될 때예요. 그러니까 성산이 많을 때죠. 그 정도 되면은요. 왜냐하면 아빠는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 짐을 누가 지고 올라가요? 이삭이 지고 올라가요. 그 산까지. 아들아, 그걸 펴라. 묵죠. 그리고 그 아들을 올려놓고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산의 권사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 네, 이게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안 무너지겠어요?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 얻은 아들. 외아들 독자. 근데 성경이 특이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그랬는데 새벽에 그 아들을 바치려고 짐 싸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새벽에.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독자를 죽이러 가는데 아침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이고, 우리 같으면 아침밥 먹이고 점심때나 가자.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있다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니까 새벽까지나 가자. 새벽에 일찍 가자. 야 빨리 너 죽으러 가자.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게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왜 나는 잡혀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불만 가운데 나가는 게 아니라 점점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깊은 신앙의 속에서 더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닥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보시고 결국에 복으로 귀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고 오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헌금 때문에 20불 할까 40불 할까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한다. 근데 성경은 네 아들 바칠래로 고민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네 아들 바칠래 쯤으로 고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불 바칠까 40불 바칠까 아니면 내가 10분 일찍 올까 20분 일찍 올까 이런 걸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고민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칠 거냐 뿐만 아니라 내 자식까지도 네가 과연 바칠 수 있느냐 그 믿음을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 믿음을 우리는 그 믿음의 수준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은혜 받았던 설교가 뭔지 아세요? 부흥회였던데 어떤 목사님이 6.25 때 그때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애한테 침을 탁 뱉고 예수님 사진에 침 뱉으면 지나가겠다. 다 어른들이 침 뱉고 지나가는데 꼬마애가 그 침 뱉은 거를 다 닦아내면서 나는 못하겠다고 죽인다 그랬는데도 근데 걔는 살았다 그러죠. 그래서 그래요. 누군가가 여러분 머리에 총을 대고 있고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믿을 거냐. 제가 고등학교 때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정말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결심했습니다. 나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겠다. 여러분 신자는 사실은 그런 걸로 고민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수준이 어느 정도는 되냐면 최소한 내 목숨을 걸 정도는 돼야 돼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고민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고민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네 믿음 정도는 바칠 정도, 네가 자식을 바칠 정도, 네 삶을 바칠 정도의 믿음은 되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로 고민해요? 하나님 앞에 10분 놓고 봉사할까? 아니면 1시간도 봉사할까? 힘든데 내가 10분 더 기도할까? 우리는 항상 10분, 20분, 10불, 20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조그만 것들로 우리는 고민을 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복을 준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까지 깊어지고 있는가. 물론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의 믿음은 낮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의 믿음이 깊어져 가고 있는 걸 보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복을 받도록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복의 기업받은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함 받는 그 백성 중에 한 명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복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상징으로 표현했는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됐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지난번에 요건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강조하죠. 6장에서 그 멜기세덱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뭘로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니까 레위 지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모세가 나오기 400년 전에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인 멜기세덱에 이미 제사장 된 그 역사로 대제사장 되어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해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피가 유대인이 없어요. 검단 말이죠 머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게 아니라 은혜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믿는 자마다 우리를 뭘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복의 자손이 되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구원의 가문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못 믿으실까 봐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갈라디아서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에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여러분이 원하는 돈은 아닐 수 있어요. 갑자기 실망하시. 돈일 수도 있죠. 근데 돈이 아닐 확률이 꽤 높아요. 이 복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복, 하늘의 은혜의 복, 우리 삶의 평안해 주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모든 다 영적과 신령한 그런 복들이 다 포함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꼭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뭘 받는다고 돼 있어요? 복을 받는다고 돼 있다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복을 받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받을 자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게 약속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할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질 때 이 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모두 복의 약속을 품고 복의 소망을 가지면 이 복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주의 그 기업을 이어받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